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보니 참 반갑구나. 반갑지는 않은가 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만나서 한 주간 있다 만나니 반갑다. 반갑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절기적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이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훈련의 기간들을 갖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40에 대한 성경의 숫자 기억나는 거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 홍수 때 40일간 주야로 물을 내려주시고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을 얼마 동안? 40일간의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래서 이러한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훈련과 연단의 기간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기간이 지나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종려주일,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신 일정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과 동시에 이제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다음 주 부활주간 직전까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 날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아마 선생님들이 돌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어떠한 행적들을 거치셨는지 그리고 그 행적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주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두 제자를 저 마을에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남의 집에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는 집에 가서 제자들에게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만약에 그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라 그래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냐면은 주권,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게로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마치 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견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신성을 다시금 끌어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이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귀의 진짜 현재의 주인 또한 순종하면서 따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그리고 그 흔하다고 하는 형편없다고 하는 그 나귀 새끼조차 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것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드릴 수 있나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이요. 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훈련받는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그 소유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세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보세요.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누구냐? 어? 하영? 누구? 하영이야? 어? 근데 왜 네가 신나? 남이 전교 1등 하는데 왜 네가 깜짝 놀랐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내일 같은 거지. 깜짝 놀랐네. 집에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 하영이 누나 전교 1등이래. 그러면은 마음 아프실 거야. 네. 너 뭔 말하려고 했니? 만약에 하영이가 이루었던 그 공부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영이는 드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의 업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야, 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함께 하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덜컥 아직 내가 다음 주에 약속 잡은 게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내 것들, 나의 것들, 이 것들의 올바른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고 살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눈 뜰 수 있음에 감사한 친구 있으신가요? 그래요? 감사해요. 네. 오늘 하루 내가 눈 뜰 수 있음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눈뜸이에요. 혹은 늦게 일어남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아기를 키워가면서 그 마음을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루하루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걔가 이제 걷기 시작해. 저희 아이가 다정하게 불러야지. 네, 저희 아이가 걷기 시작했어요. 온갖 곳을 다 걸어 다녀요. 근데 안 다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어제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진짜 곳곳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걔 넘어질까봐 이 상태에서 계속 다 걸어다녔더니 허리가 너무 아플 정도로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안 다칠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이 우리에게는 안 적용되어질까요? 여러분들은 더 얼마나 위험하게 놀아요. 정수는 안 위험하게 놀아요. 세호 이런 애들이 위험하게 노는데, 세호랑 승혁이 얼마나 위험하게 놀아요. 저 친구들 매번 다치기도 하지만 안전함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에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 구별함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자체가 그러한 것이에요.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그 토요일날 시간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의 친구들 일주일 동안 내내 학원 다니고 토요일 쉬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벚꽃이 너무나도 만발했는데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간들을 드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찬양팀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너무 발음이 셌죠. 나귀 새끼.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생각나서 내가 오늘은 나귀를 타고 싶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 언약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하기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분명히 예루살렘에 큰 왕이 오실 것인데, 구약에서 약속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참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어린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요. 이 약속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들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막 원탁의 기사 세대 차이 날까봐 요즘 그 유럽 중세 시대에 재밌는 영화가 뭐 있죠? 모르죠. 목사님 때는 그냥 원탁의 기사였어요. 그냥 유럽에 우리가 흔히 생상하는 그 왕족들이 큰 전쟁을 마치고 이제 왕국으로 귀환해요. 그러면은 그 왕궁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 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너네 그런 거 안 보니? 몰라? 정수 몰라? 몰려. 쟨 듣고 있질 않아. 수연이 알아 몰라? 접속되고 있어?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거 됐어요. 이제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영화제 할 때 우리 백상예술대나 막 아이돌 마마 뭐죠? 맞죠? 마마 맞지? 반응이 없어. 마마 이런 것들 할 때 그 입구에서 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레드카펫을 쭉 깔아놓고 중간에 여기 포토존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막 리무진 막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은 승합차 갑자기 스타렉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기자들, 이쪽에서는 팬들. 그러면서 누가 딱 내릴 때마다 와 그러면서 환영해요. 사진 파파파파 찍으면서. 그리고 가다가 포토존에서 한번 서가지고 해요. 중세시대에 왕들이 그 성에 입장할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열광하면서 그 왕의 길들을 예비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은 큰 퍼레이드카 같은 그 당시에 말 크고 가장 좋은 말, 그 말을 타고서 어떻게 해요?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하면 될까? 내가 내 이미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세대 차이만 느껴나가지고 아무튼 그 망아지라고 그 느낌 알겠죠? 그 비루한 그러한 것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에서의 이야기하는 가치들이랑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상했을 때 어때요? 예수님께서 드시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참된 왕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대왕권을 세워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지로 갖고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범서가 너네 때문에 시선 뺏긴다. 빨리 들어와라. 8절 9절. 야 너네 앞으로 와. 이쪽 자리 바뀌었어. 빨리 와. 니네 때문에 시선 뺏기잖아. 범서가 앞으로 오라고. 말을 못 알아듣.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게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것은 나귀 새끼였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은 어떻게 된 것이었어요? 구약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상상으로 이제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끌어올려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마음의 생각과 우리 받아들이는 입장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물질의 복이었나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어려움도 극복하는 방법 또한 있고 부귀에 청할 때 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섬기고 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이제는 로마의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천하를 호령하는 그때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랬으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범서가? 앞에서 이러고 앉아있다가 범서가 그러니까 다시 겸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병든 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러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입니다.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요. 내 믿음이 단순히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낮은 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된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왕으로 올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것이셨나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 그 끊어진 관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으로 그들을 묶어주셨어요. 그 율법으로 묶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율법에 담겨있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뭐는 죄다, 뭐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라, 이러한 법칙들이잖아요. 이러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율법들을 보고 내가 한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들을 깨달아 간다는 것이에요. 그 깨달아감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시고 땡 이렇게 치셨나요? 그랬다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죄인 가운데 두시고 끝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그 다음 율법을 주신 것 다음에 뭐를 말씀하셔요? 성막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죄인된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죄를,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돼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불태워서 올려드립니다.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온전한 방법이었나요? 아니요, 일시적인 방법이었어요. 왜요? 그 동물들의 가치로는 우리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동물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너네가 분명히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서 그 죄를 전가한 제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들의 가치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시적인 방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가치와 동등한, 아니 우리의 가치보다 더 뛰어난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암송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하나요? 하나님이 시작. 범석이 하고 있지?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이요? 율법을 바꿔버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율법 가운데 존중하셔서 어떻게 돼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성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 율법을 쫓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그 죄의 대가는 피로써 정결케 되는데 그 신이신 뭐라 해야 돼? 육체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피 흘림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충족되는 게 있어요. 우리와 동등한, 아니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분이셔요. 그리고 죄가 없으셔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전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두가 사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토대로 볼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착각했던 게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를 왕으로 올려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르게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가 쓰시겠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그저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해서 믿는 믿음인지를 분별하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본문의 많은 무리들이 생각했던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감동케 하시는 대로 그 자리를 지켜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더욱더 낮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를 비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착각하였던 우리를 왕으로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참된 이유를 바르게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희원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보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권주영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코람데오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는 손길들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긴 믿음의 고백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신 참된 이유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